Why did Moroni quote Malachi about Elijah's coming?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D and C know why. Number 591.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제3니파이서 25장 5-6절. 1823년 9월 21일 밤에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금판 위에 기록된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4절. 그는 또한 다양한 성서 예언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곧 성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6에서 40절. 그 예언 중에는 말라기 3, 4장도 있었지만 조셉은 말라기 4장을 인용할 때 우리 성서에서 읽히는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4절. 모로나이가 기록한 말라기 4장 5, 6절은 교리와 성약 2편으로 정식화되었으며 아래 표에 킹 제임스 버전과 나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인용문에 없는 KJV의 단어와 구는 이탈릭 채로 강조되어 있고 모로나이의 인용문에 없는 단어와 구는 굵은 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KJV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7에서 39절. 보라, 용광로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니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모로나이는 아버지 몰몬이 니파이인의 기록을 요약하는 일을 도우면서 말라기의 예언을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바운티풀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말라기 3, 4장을 니파이인들에게 인용하셨지만 제3니파이 24, 25장 그 인용문에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준 본문에서 변형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니파에서 3장의 본문은 KJV를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후 몰몬경의 구세주 설명에 대한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거나 해석하셨습니다. 제3니파에서 24장 1절 26장 1절. 몰몬과 모로나이는 구주께서 이 기회에 가르치신 내용을 추가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파에서 3장의 문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12제자에게 성약과 신권, 임봉에 관해 말씀하셨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조셉 스미스에게 말할 때 모로나이가 말라기의 말씀을 변형한 것은 몰몬경에 없는 주님의 설명과 가르침에 직접 근거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로나이가 영감을 받아 말라기의 말씀을 전개한 것보다 엘리야가 약속한 재림의 본질을 더 잘 포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BYU의 케이시 폴 그리피스 교수는 모로나이가 엘리야의 재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을 기록한 것은 마지막 날의 성전 의식을 통해 온 인류 가족을 연결하는 첫걸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약속된 신권 권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이전 세대가 가졌던 고대의 하나님의 질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대 신권 소유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젊은이들에게 성역을 베풀었고 신권의 축복이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침례 요한으로 그는 현세에서 엘리야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에서 14절, 17장 10에서 12절, 마가복음 9장 11에서 13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 다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왔는데 이들은 변형의 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서 열쇠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마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30절. 그 후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이 건축되고 헌납된 후 다른 여러 선지자, 선조들은 미래 세대로 관심을 돌려 조셉과 올리버에게 신권 열쇠를 관리하고 양도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한 엘리야 자신도 있었는데 그는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엘리야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고 교리와 성약 110편 14에서 16절 말했습니다. 더와이. 예수님과 모로나이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이 끝날 때 히브리어 예언서 모음집의 마지막에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와 히브리 선지자들은 모세가 중개한 성약을 넘어 더 큰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으로 대체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라기의 결말은 예수님과 모로나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으며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선지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새 언약의 조건과 능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새 언약이 가져올 영원히 결정적인 효과를 강력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의롭게 기억하는 데서 오는 순종과 말라기 4장 4절. 신권의 권능으로 한 마음으로 용접되어 영구히 결합되는 여러 세대의 마음에서 번성하는 사랑을 말라기 4장 6절 통해 여러 세대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와 예수님 모두 말라기의 선지자적 권위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시작했으며 이는 오직 신권 권능에 승인된 소유자를 통해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는 성약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라기와 모로나이의 예언에서 엘리야의 약속된 역할은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성취되었지만 그 예언이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 성역에서만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인봉 열쇠를 살아있는 선지자와 충실한 추종자들의 손에 다시 맡기면서 그들과 미래 세대에게 그 열쇠를 행사하고 약속된 축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게 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말라기의 예언에 대한 모로나이의 변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모로나이의 기록에서는 마릴에 사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향할 때 이러한 행동은 엘리야가 회복한 인본 권능을 통해 가족적 유대를 형성하여 복음을 받을 기회 없이 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고대 선지자들이 신권 권세와 열쇠를 수여한 것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자녀들, 즉 현 세대는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옛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인본 권능과 대리, 성전 의식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용접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그 신권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8절 조셉 스미스가 설명했듯이 지금 때가 찬 충만한 경륜의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경륜과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온전하고 완전한 결합과 용접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8절